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고 가장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인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가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틀린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들이 기도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뺏겨온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뺏기면은 뺏기게 사는 거는 괜찮아요. 보고 하는 거는 괜찮는데, 그런데 그게 좀 외워가지고 이렇게 렘넌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연시 이렇게 그것도 뭐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좀 볼 때는 기도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나와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권장할 만합니다. 왜냐, 어떤 저거 한번 동산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기도하는 장로가 기도하는데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이건 너무 오래된다. 그래서 조금 기도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로님들은 기도를 좀 요약해가지고 딱 그 기도 맞도록 몇 분 안에 4분 안에 끝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좀 장로님들이나 할 때는 기도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을 표시를 안 내야 돼요. 그 표시는 그냥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표시 안 나도록 이렇게 와서 그 기도하는 그거는 뭐 권장하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그런 식으로 배워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응답이든 큰 응답이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은 우리 사람한테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 너무 적은 것을 응답 받았대요. 나는 그게 큰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응답도 응답도 응답이다.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 해줬습니다만, 근데 기도는 어쨌든 우리가 응답은 응답이죠. 작은 응답도 있고 큰 응답이라, 작은 응답이라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작은 응답도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응답이라면 어쨌든 기도 응답은 되져야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되지면은 내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다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물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물이 떨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올바른 기도죠. 우리는 대부분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충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뭐
기록해가 와서 보고 하지만은, 근데 그게 내 중심이 돼버리면 틀린 기도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묻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이 된다. 내 중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중심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적에는 보고 합니다. 보고 하는데, 보고 하는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표시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뭐 대부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그거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곧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빠집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 틀린 기도는 완전히 재앙에 빠져 그것에 맞는 줄 착각하는 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 자리를 얻기 위한 기도, 육신 중심의 기도, 사탄이 좋아하는 물질과 명예시와 명예심 허상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은 올바른 기도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화를 내지 마라 했습니다. 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이번 기도 수첩에 15읽고 보면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멋들이기를 그렇게 원하고 시험을 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장이 없으면 안 된다. 나의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중심을 하지 마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게 우리는 이게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막 시험에 빠지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 안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찾는 게, 그러면은 이게 그때는 굉장히 내게 큰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은, 하나님 뜻이 그랬구나 하는 그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큰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와서 굉장히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인도 가서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 갈 생각도 없었는데 뭐 그렇게 또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오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가는 그것도 강사도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인도는 비행기 사기 굉장히 비싼 줄 알았더니 왕복 1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근데 내가 할 일도 없고 내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날 밤에 최 목사가 날 쳐들어왔어요. 호텔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나를 인도로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나도 가서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와서 생각하니까 참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도를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최고 싫어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제가 몇 개국을 돌아다녔지만 최고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어쨌든 이 공기가 안 맞아요. 나는 기관지가 안 나와,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 인도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안 맞고, 자는 것도 아주 막 불편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인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두 번째는 가기 싫더라고.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포기 하셨구나. 그래서 그 뉴델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뉴델리도 뭐 더 오염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앞으로 인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쭉 이야기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퇴직하면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주 건강하면은 할 수 있겠다 해서 기도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얼마 전에 선교사가 와서 인도에 그렇게 문을 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왔어요. 이런 문은 열렸다. 인도에 뭐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선교사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쫙 간다고 그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제 목사 혼자 하기 힘들겠구나.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거든요. 중국이 최고 많고 두 번째 큰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인도를 한번 쫙 그 뉴델리를 한번 훑어봤으면 보니까 길가에 애들이 막 노는데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우리나라 같으면 다 그런 집은 철거하죠. 근데 그냥 놔뒀더라고 길가에 아주 오두막집도 아니고 오두막집은 그래도 막 좋은 집이야. 원두막집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집에서 그 가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내려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막 형편없는 그런 아주 열악해도 그 정도로 열악할 정도로 약해요. 그런 곳에 살더라고.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뉴델리에서 최고 가는 그런 뉴델리 대학, 델리 대학, 그 아주 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 갔어요. 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서관이 원두막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가 그 수박 원두막보다도 더 못한 그런 그 원두막 같은 그런 그 곳에다 책을 팔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조건이구나 싶더라고. 근데 건물은 커요. 건물은 다른 강의실은 가는데 강의실에는 그 에어컨은 없어요. 에어컨 선풍기도 없는데 에어컨이 되겠습니까? 근데 에어컨 이런데 좀 누가 기부할 사람 없냐? 근데 이게 기부가 한 대만 해가 안 돼요. 쭉 해줘야 되고 해주면 끝까지 또 전기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얼마나 덥습니까? 왜 우리가 여름에 인도를 안 가느냐? 왜 겨울에만 가야 되느냐? 인도는 40도 막 30도 이러니까 뜨거워서 못 해요. 우리가 움직일 기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형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기후가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그 사이에 가장 좋다는 게 겨울. 그 겨울은 크게 안 춥거든요. 15도 같으면 우리는 늦가을도 아니에요. 뭐 아주 가을 날씨요. 그러니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인도라는 것을 딱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까 이제 달라보는 거예요.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중심이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다툼이 막 일어나잖아요. 부부간의 다툼, 또 뭐 가정에 또 사업 간의 문제 이러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 보면은 가장 답이 빨리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해야 될 거, 또 남편이 변해야 될 거, 아이들이 변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문제가 오면은 내 중심으로 간다면 나는 이런데 남편이 저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늘 다툼이 끊이죠. 다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툼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주시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빨리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까?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이 거들라고 그러죠. 뭡니까? 바닷가, 이렇게, 외국 바닷가에 보니까, 어부가 가서 마이도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도, 많이 잡혀도 좋아하지 않고, 적게 잡아도 좋아하지 않고, 몇 마리 잡아오니까 그걸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많으니까. 오늘 안 잡히면 내일 잡힐 것이고, 오늘 이 정도 잡으면 오늘 먹는 걸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만족감이 있는데, 일용 양식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은 뭡니까? 내 어떤 욕심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세 가지 시험에 듭니다. 첫째,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내 자신의 욕심입니다. 내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엄격하게 하면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다 그 말입니다. 그 테스트를 이기면은 넘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세 가지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냐 아니면은 내 스스로 탐심으로 내 스스로 만든 함정과 올무에 덫에 걸리느냐 이거 생각해보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올바른 기도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 축복과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에 임하는 그의 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용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말고 남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용서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의 용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주기도문에 가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해서 그래야 내가 남을 용서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틀린 기도를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사람한테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상처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내 중심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 올 때도 조금 일찍 오고 예배도 좀 일찍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내가 늦게 함으로써 예배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특히 목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직을 이제 조금 뒤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담임 목사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할 때 되게 잘못한지 몰랐는데 그게 담임 목사는 빨리 와야 돼요. 예배 때는 빨리 와야 있어야 그 교인들이 와서 부담감을 안 갖고 안정이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늦게 오면은 교인들이 교회 일찍이 자기 오기 싫거든요. 그러면 자꾸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다. 교회 분위기가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와서 그렇게 예배에 먼저 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산업에 전달되고 시대 살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기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왜 없습니까? 복음과 언약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어 있죠. 사탄 지옥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받을 구원의 역사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받아 누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우리가 배경입니다. 우리가 배경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배경이 딱 하면은 세상이 두릴 거 없죠. 한번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특히 그 명절에 앞두고 가면은 그 발디딜 턱도 없이 차도 못 탈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내 아를 이 중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가장 관심 가집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나님 가장 관심 안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내 교만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감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축복, 우리가 줬는 것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7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대해서 못 누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것만 우리가 알고 누리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감사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다. 언약의 말씀은 흐름을 따라 기도하게 됐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환경도 안 좋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 중에도 승리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일주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신다면, 강단 내려오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기도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에 큰 승리합니까? 이번 주에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분입니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에 가는데 돌이 가로막혔다. 그러면은 이 돌을 내 힘으로 들 수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은 돌을 치울 수가 없다. 그러면 돌 치우는 사람한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니까 주님 이걸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해결하면은 응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있고 감사가 나오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은 집중입니다. 집중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입니다. 집중의 대상은 치유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나도 저 사람이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 것, 가진 것 막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 사람이 상처가 있다면 그 못 보면 우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의 포인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고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치유입니다. 내 상처부터 치유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치유해줘야 됩니다. 세상을 치유해요. 치유자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병든 세상,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의사가 아니다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상처부터 치유받고 또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의 문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같이 시험에 들면 안 되죠. 교회 시험 들면 참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니면서 말을 막 물어내고 있는 말을 하고 그게 다 목사한테 귀 돌은다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돼 이렇게 평화를 주고 화평 주는 그런 사람이 돼 치유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 이상 기온이 일어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얼음이 녹지 않는 얼음이 나온대요. 불을 쬐도 얼음이 녹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우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 기온이 있고요. 막 전혀 1년 동안에 강수량이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갑자기 포가 들어닥치니까 그 사람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민군 그런 그것도 재앙이죠. 갑자기 물이 와가지고 포가 일어나가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이번에 우리 한국 보세요. 서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중심 서울, 그것도 강남에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좀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치다.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그 지역 강남에 그런 비가 오니까 막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수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수치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하방을 없애라. 이제 반지하 집을 없애라. 근데 그게 참 쉽게 없애줄 수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뭐 다른 집을 지어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없애라 그랬습니다. 저는 없앨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상이 최고에서도 뭐 전쟁은 우리가 어쨌든 또 인간이 이렇게 협상하면 전쟁이 없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상기온 이거는 뭐 없을 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기온을 사람이 그렇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막 가서 비를 내리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과학의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재앙의 시대다. 제가 좀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마라, 우리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가 저는 할 때 지금 이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뜻 써야지. 이런 재앙을 받아라 저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재앙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한테 완전 손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걸 하고 이제 거리도 이제 단축했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코로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옳은 그 방법이라 생각해요. 코로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좀 이게 하나 없어지면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재앙 시대입니까? 이런 질병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년 만에 이번에 풀었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막 문화 축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다. 그러니까 한 2년 못 가다 보니까 막 발병을 하잖아요. 외국에 못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치유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큰일 있을 때 어른들을 썼습니다. 중직자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왜냐? 세상 살았을 때 안단 말이죠. 아는 것을 내가 기억해라. 그리고 후대를 세우라. 후대를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줘요. 후대가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후대가 지금 미래 중심 주체인데 복음이 없으면 미래가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재앙의 시대 보니까 내가 재주가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서울 출신 강원도 국회의원이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강원도 그 강릉에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잠시 한 5분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백수가 된 사람이 많다. 배운 거하고 시대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배운 데 또 월급도 좋고 안 맞으니까 또 시시한 직장을 못 가죠. 그러니까 백수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 해가지고 사회를 뭐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배운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답을 가진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된다.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아주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후대를 보고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재앙과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때가 너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저 올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고 그 기도를 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늘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도심을 우리가 때가 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병든 세상을 취할 수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광채를 발해서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중직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경제인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 세계복음 언약성 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